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지만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자라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 또 결혼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자녀이고 저도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젊은 층들도 만약에 수아가 자녀이지요. 그 자녀가 없죠. 근데 만약에 수아가 전도를 해가지고 누군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은 수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리더들이 있다면은 리더들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누군가 내가 섬기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내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66년을 살았어요.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살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과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구조가 악구조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인류는 악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자꾸 왜곡되어지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거예요. 이건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선 그것을 진심으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내가 하는데 그게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데 이 진심이 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많이 답답하고 좌절을 느끼는 것이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그 세월을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린이 주일 맞아서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럼 부모는 어른이니까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의 마음처럼 다 사랑으로 전달되어질까요? 부모가 내게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신 자녀들은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던가요? 부모가 하는 것은 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생각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라고 하는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제가 무언가를 말하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잘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에서 제가 사랑으로 되어지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육의 자녀가 되었든 영의 자녀가 되었든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다 100%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살면서 반복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진심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때로는 부모이면서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많이 깨어져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가치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 세대를 거의 60년, 50년 이렇게 봤는데 40년, 30년 이렇게 자꾸 세대를 분류하는 것이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학교에서 늦은 사람은 고등학교 초 가야지만 사춘기 들어가고 조금씩 그렇게 됐었는데, 중학생이 뭐예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다 사춘기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고 빨라졌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한 세대가 바뀌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극심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하더라도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아니 같은 세대끼리도 결혼하면 부부끼리도 그게 달라서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오해가 있는데, 하물며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갭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몇 세대의 갭을 부모와 자녀가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살았던 세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죠. 자녀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 자녀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모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누구에게나 저를 포함해서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 약점과 강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당연히 잘하니까, 근데 잘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이 잘 못하는 것을 잘하게 바꿔줘야지 이 아이가 나가서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잘하는 부분이나 장점이나 긍정의 부분보다는 잘 못하는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이나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크게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속에서 잘 되라고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해 주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인정이 안 되고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모에 의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아, 부모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고 날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진심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지라도
받아들여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자꾸 왜곡되고 굴절돼서 다가가게 되니까 언제나 상처를 받고, 나는 잘하는 것인데, 나는 사랑으로 하는 건데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더군다나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게 되어지면은 자아가 형성되어져요. 예전에는 부모 말 잘 듣고 칭찬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잘했었는데, 이제는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도 나 학교에서도 나를 찾게 되어지고 나를 표현하게 되어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를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사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는 여전히 말 잘 듣고 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줘야 될 것들을 주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느 날부터 자기를 찾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독립적인 공간 안에 독립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과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러지? 문제가 있나? 무엇 때문에 저러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변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계속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문제의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다가가게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갭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부모는 소통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통을 시도하죠.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듣든지 아니면 어디엔가 뭔가 강의를 들었든지 책을 한 권을 사서 읽었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녀들과 소통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소통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통하는 방식이 자녀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소통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다가옴이 소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제가 악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이게 지금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지만은 사실은 부부관계도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다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자의 또 연약함이 있죠. 서로의 입장이 있어요.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여기 처음 개척했을 때 40대 초반이었어요. 42살인가에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명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면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가는데, 어느 날 막 앞에서 열심히 움직이던 분들이 뒤로 훅 처지고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러시지? 무슨 시험에 들었나? 문제가 있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갱년기라는 거를. 근데 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저도 그런 시간이 있고, 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에, 이건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나만 생각하지 누가 다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 가려고 하는데 각자가 노력하는 범위나 수준이나 그 단위가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가 요구하고 각자가 허용하는 그 모든 기준들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 안에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어졌어요. 이 본문에는 등장인물로서 우리가 초점 맞춰 봐야 될 사람들이 탕자, 페류나인 둘째 아들, 그런가 하면은 집안의 탕자라고 하는 맏아들, 주로 그렇게 초점 맞춰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식사하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느냐. 아니 저 예수는 그래도 존경해서 내가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죄인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은, 언젠간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는 그대로 여기 있는데 한 마리를 어디 갔는지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99마리를 놔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99마리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났다가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마을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는데 결국 그 양값만큼이나 양값보다 더 비싸게 들여서 잔치를 벌려서 마을 전체 잔치를 열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얘기의 핵심은. 두 번째로 또 소개하는 건 뭐예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의 액수예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면서 청소하면서 그 한 드라크마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버는 일당이에요. 그냥 대략 1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 동전을,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찾았어요.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크마 10만 원을 찾은 그 자체보다 다른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1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을 잔치에다 지불해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의 의미가 돈의 액수의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나중 되면은 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서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하고 그 재산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그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로 아예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갔던 것을 다 말아먹어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 기근이 들어서 자기 돈 다 떨어졌는데 나라까지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 고통이 이중삼중으로 가중되어져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태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자기가 예전에 돈 많이 있어서 흥청망청 쓰고서 그곳에 가서 돈 뿌리고 살았을 때 주변에서 친구처럼 옆에 있었던 이방인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빌붙어서 사는데 그가 예전에 나한테 얻어먹었던 것 도움받았던 생각을 안 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 우리 치는 데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이 아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멸시하고 안 좋게 생각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돼지와 상종을 안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다 하고선 그를 돼지 우리에 쳐넣은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물이라고 있는데 쥐엄나무의 열매를 돼지들이 먹는 것을 그거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그거를 찾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 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이 있고 품꾼들도 이거보다는 더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자.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품꾼으로서 아버지한테 날 받아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노예로 일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면서 아들로서 회복시키고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베풀어주고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 안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 유산으로 물려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재산을 분배하고 물려주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유산을 분배해서 물려주는 것이죠. 원래 장자한테 2몫을 주고 차자한테 1몫을 주고 그래서 분배를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럼 미리 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은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이 돈 너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따지면서 얼마든지 아들을 혼낼 수도 있고, 에이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가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분깃을 달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결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갈라서겠습니다, 내게는 아버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온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아버지와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폐륜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이 아들을 끌고 성문으로 가서 성읍에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이렇게 젊은데 내게서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돈만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런 폐륜아는, 부모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폐륜아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걸 앞에다 놓고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게끔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 해가 지기 전까지 매달아 놓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폐륜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진다는 걸 본보기로 보이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무시무시하죠. 벌써 우리 돌 맞아서 몇 번 죽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러면은 이런 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한 자체가 그 자녀는 죽음이 선언되어진 것과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아들을 끌고 법대로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한테 얘기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할 것인가? 그게 법이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해? 안 하죠.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이슬람법에서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슬람의 한 2000년대에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사진으로 찍은 것이 나왔었는데, 5, 6살짜리 아이가 남의 가게 가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훔치면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라고 법이 돼 있냐면은, 그 훔친 손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트럭이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손을 이렇게 대고 트럭이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진이 나왔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법대로 처리했다라는 얘기예요.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법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렇게 법을 중시해서 자식에게 법대로 하는 부모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 법을 중요시하는 부모니까.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존경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비난이 오는 거예요. 저봐.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이 저러지. 그래서 자식이 잘못한 것을 누가 받아야 돼요? 부모가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난을. 그런데 지금 분깃을 줬다라는 말은 부모가 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분깃을 준 거예요.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헤아려지십니까?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안에 작동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법대로 하면은 이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분깃을 나누어 주었어요. 큰애하고 작은애한테. 그런데 작은애가 마치 계획해 놓은 것처럼 며칠 있다가 재산이 예를 들면 화분도 있고 보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현금화해 가지고 싹 다 팔아치워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랑 있는 게 너무 괴롭다. 아버지랑 있는 게 너무 싫다. 왜 싫었을까요? 왜 부모랑 있는 게 싫을까요? 왜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할까요? 왜 독립해서 떠나서 살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잔소리들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니? 수아 아침 묵상했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영어 단어는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지. 등등등등.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예배 때는 졸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지. 등등등등의 얘기들을 다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자식은 그게 불편하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상이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나가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 구속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근데 어차피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서 내 능력을 한번 보여야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매번 잔소리하는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팔아치우고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먼 나라에 갔는데 마음속에서는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세상이죠. 세상에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다 돈 많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몰려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나를 덮치니까, 그리고 그들이 돈 쓰면 인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있는 돈을 다 탕진을 한 거죠.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졌어요. 원하는 것은 자유함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성공해서 보란듯이 V자를 보이고 싶었는데 아버지 곁을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참담한 거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파멸이죠. 그리고 고생에 고통에 눈물에 아픔에 절망에 절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그게 극으로 달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때는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요새는 아마 없을 거예요. 빈대부터 산다. 그 친구들끼리 저 빈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친구라서 어디 가면 그림자처럼 같이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지. 그걸 빈대라고 해요. 붙여 살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붙어 있다 어디로 돼지한테 붙어 살게 된 거예요. 끝자락까지 간 거지. 인생이 완전 끝자락까지 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마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 절망 속에서 그 희망을 찾는 첫 단추가 어디에 있었는가? 아, 나 이렇게 있다가 줄여서 죽겠구나. 근데 내 아버지께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 머릿속에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자유고 풍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밑바닥에 짐승하고 뒹굴러야 하는 상황으로 처하는 그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각났다고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생각나야지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아버지를 찾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쓴 돈을 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손을 들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야지만 산다.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품꾼으로서 아버지에게 가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죠. 아버지한테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할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눈빛만 봐도, 모습만 봐도 일거수일투족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만 보더라도 아들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가 얼마나 짐승하고 같이 살았으니, 우리에 살았으니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껴안고서 입을 맞췄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는데 여러 번 연거푸해서 입을 맞췄다라는 의미거든요. 계속 그렇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이 오는 날까지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아들이 와야만 하고 올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보이니까 달려간 거죠. 아들을 향한 사랑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동네에 이미 다 소문이 났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를 안고 데리고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동네 사람들한테 혹시 왔다가 발견돼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씻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그러잖아요.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신발을 신기라고 하잖아요. 신발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은 주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옷도 주인이 갖고 있는 최고로 잔치할 때 입는 최고 좋은 것, 비싼 옷으로 갈아입혔단 말이죠. 가락지는 주인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남루해 보이고 집 나가서 맞아 죽어야 되는 이가 내 아들이다라는 거를, 아들의 신분을 먼저 선언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서 잔치를 벌이자고 그래요. 살진 소를 잡아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두 가지 비유하고 똑같죠.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줘가지고 그가 탕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돈 계산이 아니라 또 제일 좋은 살찐 소를 잡아서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푼단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들의 가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아들의 관심사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쌈짓돈으로 두고 그것을 가지고 초기 자금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식과 재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분깃을 주지 않았다, 분깃을 주지 않으면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러면은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을 띄워 주었을 때 그가 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해서 망해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즉 아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녀들과의 삶을 살다 보면은 맞고 틀리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하지 않았고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게 되어져요. 저도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로 상벌이 나뉘어지죠.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한다라고 그것을 그냥 맞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따르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가 자발적으로 그가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성숙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간절하고 애타고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도 또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가 왔을 때 맏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잔치를 베푼 것을 보고서, 아니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갖고 가가지고 창기들하고 기생들하고 그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놔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낭비했대요. 낭비. 아들이. 근데 이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할 때 이 재산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life 그리고 living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재산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띄워줄 때 물질을 띄워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띄워줬고 아버지의 삶을 띄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그랬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건, 그러니까 뭘 낭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낭비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삶을 낭비한 거라고요. 그리고 기생들과 창기들과 그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가 한 행동과 행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말고 선택할 게 없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로 대할 때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맞고 틀리고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대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그가 하는 행동은 제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서인 줄로 믿어요. 용서라는 거는 너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잘못하고 네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네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단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계속 기다리셔요. 오랜 시간을. 그리고 저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냥 기다려줄 줄 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먼저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돼요. 이게 설교의 내용이나 내가 알고 있는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자기가 밑자락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떠나야지 자유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제일 바닥까지 가서 아버지 아니고선 답이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찾게 되어져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에 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야지만 그때 진짜가 돼요. 결국은 자녀의 신분은 어디에서 회복되어집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태어날 때 누구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태어났어요. 여태까지 기분 나빠 좋아하면서 이 집에서 시험 들었든 어쨌든 자라면서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 누구가 먹이고 입혀서 여기에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살았는데 마음에 드니 안 드느냐 하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썼다고 하는 그 재산은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런 아버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가 있어야지 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특권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필요로 해야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내가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로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갔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없이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우리 인생 속에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가 그런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언제라도 돌아오면은 사랑으로 달려나와서 마주 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랑에 제가 녹아져서 요만큼 철들어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야지 철이 들어요. 신앙생활의 철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야 그런 부모로서, 그런 리더로서, 그런 아버지로서 기다려줄 수 있고 말 안 되는 것을 분깃을 나누어줄 수 있고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고 그 개인에 대한 상벌의 의미나 그가 잘했고 못했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났고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게 아버지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할 말이 없어. 그래야지 겸손해져. 그래야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과 자녀들을 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면서 기다려주고 자체를 용납해주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아버지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강팍하고 아주 못되고 아주 못나고 추한 저를 요만큼 바꿔 놓으셨어요. 아직도 또 깎아지고 바뀌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제게 남아 있어요.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또 경험하면서 철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 선상에 어디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우리 자녀들이나 영적인 자녀들을 다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를 당황시키는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어떻게 용납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지를 경험한 만큼을 가지고 내가 또 섬겨야 될 나의 자녀들과 내 영혼들을 그렇게 흉내내면서 닮아가고 섬겨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모, 그런 멋진 부모,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 그 가정에 참된 축복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물질이나 재산을 물려줌을 통해서 유산을 주려고 하기보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나의 자녀들한테 더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신앙과 지혜가 이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져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여서 내가 섬기는 자들을, 자녀를 포함해서 그렇게 또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그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